목사님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나간 한 주가 어떠셨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없을지라도 힘들었을지라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라기보다는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좋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늘 우리에게 그래도 좋은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오는 것 늘 기대하면서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 힘든 이민의 삶의 현장이지만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내 곁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풍랑 중에 있던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오늘 275명의 사람들 왜 절망했을까?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과 부자들과 지식인들 다 절망할 수밖에 왜 없었을까? 그 절망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라굴로 풍랑 중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풍랑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소중한 재산과 짐들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배의 기구들을 버렸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려운 중에 여러분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바울의 말보다 인간의 말을 더 신임했던 그러한 결과요. 선장과 선주가 비록 바다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바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았다고 하면은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일생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인식하며 외형적으로 인간의 말과 생각이 타당하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오늘 본문 속에서의 교훈인 것입니다. 유라굴로 폭풍으로 인해서 배에 탄 의기양양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 오히려 두려움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폭풍이 엄청난 위력 앞에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도 한 좋은 리더를 만났다고 하는 것, 그 중에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비록 몸이 얽매여 있는 상태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구원의 여명이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오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생각에는 다 한계가 있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 눈앞이 이만 민감했지,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에만 민감했지 언제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우리들. 그러므로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무한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도 풍랑 중에 있으십니까? 그래도 그런 풍랑 중에 있다 할지라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먼저는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이렇게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이렇게 2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33절에 보면은 초반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음식을 먹으라 하여 권하여 가로되, 날이 새어가기를 오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이 새기를 고대하는 마음,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만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고, 지난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날이 샌다고 하는, 우리말 속에 날이 샌데 이런 말, 날이 새버렸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날 새버렸어. 내가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날 새버렸구만. 날 샌 일에 날 샌 일. 저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을 기대했는데 과정보다도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긍정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광명의 아침 구원의 햇빛이 비추어진 것을 기대했던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바다에서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풍랑도 같고 버린 물건도 같고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상황도 다 같습니다. 더구나 바울의 손에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수갑도 채워져 있었을 것이고 몸도 묶여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해와 달과 별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밀려오는 폭풍의 파도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에 흔들거리는 배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선원들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풍랑 속에 있을 때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가 들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파도를 바라보면 누구나 절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밀려오는 그런 험난한 유라굴로의 그런 폭풍을 보고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인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망의 안개만이 자욱한 상황, 이럴 때 주님을 모르는 자는 환경에 따라 눈물도 흘리고 탄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주를 만난 우리들은 그들과는 무엇인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우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죽음의 절망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십자가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것이 유라굴라 강독처럼 힘든 십자가이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지고 가면 주님은 그 십자가를 가볍게 내가 죽어지면 살아나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현장에도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십자가 바라보고 가면 눈물의 골짜기가 희락의 놀라운 축복의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희망의 파장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능력들을 소유해야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모두 무너졌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잃은 것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망했다고 하지만은 돌아보면은 돈 몇 푼 잃어버린 것이지 그래도 나에게는 건강이 남아있고 나에게 생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인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 수 있다고, 나는 잘 될 수 있다고, 나는 지금은 실패했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격한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성공자가 될 거야. 그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발 속에 작은 모래 하나가 들어가 보세요. 걸을 때 보면은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아마 가다 곧 스톱을 해서 여러분 신발을 털어내든가 아니면은 양말 속에 들어간 그 모래를 발견하면은 그 모래 하나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모래 하나지만 걸을 때 매우 우리에게 불편한 감을 줍니다. 그래서 야, 얼마나 이놈이 크기에 이 걷는데 나를 불편하게 하나. 꺼내보면은 아주 조그만 모래 하나도 우리가 걷는 발걸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풍랑 커 보이는 것 같지만은 돌아오면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하는 사람은 이기는 시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길 수 있다고 늘 그런 희망을 갖길 바랍니다. 야, 나는 안 될 거야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난 잘 될 거라고 늘 생각하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믿어져야 하고 교회가 오고 싶어지는 그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억지로 끌려 나오는 그러한 수동의 사람이 아니라 믿어져 가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때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항상 남은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뤘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고 하면, 내 안에 주님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것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이런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한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망연 자실할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꿈을 가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야, 그래도 내게는 자녀를 주셨고 또 건강을 주셨고 그래도 이만큼 살게 하신 것, 그것들 남은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린 것 생각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남은 것,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 당신이 있고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는 남은 것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배에 있는 것은 다 버렸습니다. 기부도 버렸습니다. 기부는 배를 구원하는 도구예요. 근데 그것까지 다 버리는 것입니다. 자연 앞에, 풍랑 앞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것이 있다고 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생명이 있지 않으냐고 남은 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살 소망이 있기에 너희가 이 배에 있기만 하면은 오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31절 중반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또 30절에 보면은 사원들이 도망하고자 했을 때, 풍랑이 있을 때 보면은 사람들은 여러분 도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풍랑 중에 있습니까? 도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이 풍랑은 나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라 하고 나에게 꿈을 잃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적인 정신으로 나가야지 도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도망하면 여러분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편해 보여도 여러분 인생에 절대 행복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망하지 않고 이 배에 남아있으면, 그렇잖아요. 31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선인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남아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앞을 내다보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을 바라보며 이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것에 집중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배고파했을 때에 어린아이에 하나 들려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있는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렙대 과부에 남아있는 오늘 내 아들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작은 밀가루, 적은 기름병에 남아있는 기름이지만은 너 나를 먼저 공개할 수 있겠니? 여러분,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여러분이 그래보세요. 지금 돈도 없는데 목사님은 자꾸 나보고 내라 하고 먼저 발표해서 하라고 하면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어요? 목사님이 바다만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렙대 과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이제 자기 가족과 먹고 죽을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것을 먼저 가지고 공개했을 때에 가뭄이 그치는 그날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것, 비록 적은 것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들, 헌신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긍정적으로 늘 얘기하잖아요. 자, 물에 컵이 이렇게 마시면은 반밖에 안 남았다. 반밖에 안 남았네. 하셨습니다. 반밖에 안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과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여러 사람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아직도 반이나 남았구나. 그렇게 여러분 좀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잃은 것을 보는 사람과 남은 것을 보는 사람의 시각의 차이 엄청 다른 것입니다. 남은 것을 보는 사람은 희망의 사람에 잘 될 것을 바라보는 희망의 사람. 야,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앞으로도 소망이 있을 것이야.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왜냐면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카톡 왔어요. 카톡. 목사님, 내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12월 10일이 태어날 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하나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둘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둘이 태어날 거예요. 하나는 이제 11월 달에 태어나, 11월 달에. 미리 말하지 말라는데, 지난번에 말하지 말라는데, 목사님은 말하고 싶어서 지난번에 말하지 말라는데, 말 선포해서 축복을 받아요.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도 아픔을 한번 겪고 나더니만 좀 겁나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되는 거죠. 좋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에린이 동생이 먼저 태어나고 그다음에 진우 동생이 나중에 태어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부흥이 일어난다니 할렐루야. 올해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작년에도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올해도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부흥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만이라도 그러면 낳지 못하걸랑 전도를 못하걸랑 여러분 빨리 결혼을 시켜서 여러분 자녀가 애를 낳도록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절로 이절이 차고 넘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날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져라. 희망. 네? 그러니까 이 새 생명 갖는 거 얼마나 감사해. 오늘 너희들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 거. 이 안에, 이 배 안에 머무르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기업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우리 모두가 정말 희망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을 가망이 없어 보이는 먹지 못하고 줄인 지 열 나흘이나 되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먹을 것을 주잖아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생명을 버티려면 우리가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권유를 들어야 돼요. 권유를. 오늘 33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잖아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의 음식을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그렇구나. 풍랑 속에 있을 때에는
주의 주시는 권면의 말씀, 또 믿음의 멘토가 주는 권면, 또 주의 종이 주는 권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풍랑 중에 있으니까 그 권면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권면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먹으라 해도 먹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 아니겠어요? 제가 어릴 적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장날 읍내에 가면은 장날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그날이 기다리잖아요. 학교에서 다 끝나고 시장에 가면은 저희 매형이 시장 관리였던 기억이 나요. 좀 기억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우리 매형을 딱 찾아갑니다. 일부러. 왜? 뭐 어쩌 먹으려고. 그런 데 가면은 찐빵을 사줍니다. 찐빵. 지금도 생각하는데 그 안쪽에 그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쳐놓고서 그러면 찐빵을 팔던 생각이 나요. 찐빵 가게 장 안에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찐빵을 사주면 얼마나 맛있게 10개를 사주면 그냥 열심히 7개 먹었습니다. 여러분 10개 사줘가지고 7개 먹었으면 몇 개 남았어요? 네? 3개 남았으니까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는 장날이 날마다 그리워지는 거예요. 언제 장날인가? 5일장면은 그때 참 어린 때지만은 먹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때 찐빵 누가 감히 먹어봅니까?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도 졸업식 때는 얻어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짜장면 한 그릇 사줬지. 진짜 지금은 세월 애들이 그런 걸 몰라요. 근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런 좋은 시절. 그리고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전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고날 때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사준다도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밥을 먹자도 싫대. 바쁘다고. 분주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주의 종을 선대할 수 있는 것도 되겠지만, 목사님, 한번 밥 한번 먹으러 갑시다.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 우리 교인들 중에. 참 야박하게 끝이 없어요. 부흥회나 해야지, 뭐 그때 강사 대접한다고 좀 한번 하지. 예? 평상시에는 가끔 우리가 토요 새벽 예배 때 가끔 가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없을 때라도 한번 목사님 가서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난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엎드려 절박히지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그러면은 여러분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꾸 이렇게 권유하는 거예요. 권유. 전능자의 권유를 듣는다면 어머니의 말씀만 잘 들어도 잘 되는데 주의 종의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잘 될까? 네? 전능자의 권유를 듣는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생명에 구원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를 최우선으로 지켜라. 늦지 않도록 해라. 11조를 꼭 드리라. 10의 구도 네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선한 일에 좋은 일 했으면 좋겠다. 주의 종에게 순종해라. 신앙적으로 성숙하도록 하라는 어머니의 권유의 말을 들었던 부호 누군 것 같아요? 존 록펠러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드슨 강변에 우리가 잘 앞에 보이는 가쁜 리버사이드 처치를 세워놓고 그 외에 4,928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많은 도서관들, 약 3,000여 개의 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건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대부호가 됐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권유의 말을 듣고 그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10나흘이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언젠가 이 폭풍이 그칠까? 기다린 날이 14일이나 지나갔다고 하는 긴 세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은 10나흘 안 먹어도 죽지 않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가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거 지나갔지만 여러분 사순절 때 또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했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다시 계속적으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면은 우리가 정해놓고 한 끼씩 14일 안에도 14끼 정도는 그래도 뭐 우리가 금식해보는 게 얼마나 좋을까. 하루에 한 끼 정도.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 사순절에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는 거. 그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한 끼에 금식한 것, 그냥 금식하고 그냥 굶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냥 금식은 밥 안 먹은 것으로 끝나면 그냥 군식.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사랑을 내가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도 그러한 사랑, 하나님 십자가의 그런 고통들, 금식하며 겪는 고통들, 그러한 고통을 통하여 얻어진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끼 우리가 보통 아침 식사도 먹어도 아침 늦으면 비싸잖아요. 보통 7, 8불은 들어야지 한 끼 먹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싸도. 커피를 사 먹어도 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끼를 굶었다면은 7 곱하기 10개면 70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성교주를 지키는데 그럴 때 내가 한 끼 굶은 것들을 계산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랑에 내 아픔의 마음을 담은 내가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교 예물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성교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교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먹어야 살지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들이 이게 탄수화물을 줄여라.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먹으니까는요, 이 사람이 인생 사는 맛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먹는 재미가 없으니까는 좀 먹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건강이 또 중요하잖아요. 건강. 그렇지. 너무나 건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의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년 전에 제가 대천에 집회를 한번 가서 대천에 집회리는가 우리 같이 비밀 공부하다 안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신흥교회인가 대천 해수욕장 큰 교회가 제법 큰 교회, 한 500여 명 모이는 큰 교회였었는데, 근데 가니까는 교회 사이즈가 됐으니까는 성도들도 이렇게 해변 가니까는 다 뭐냐면 음식점들을 많이 했죠. 근데 다 거기가 횟집을 많이 했죠. 세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화해가 좋아도 여러분 3박 4일 여러분 회만 먹어보세요. 배탈납니다. 배탈나. 사람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도 회, 점심도 회, 저녁도 회. 그러니까 속이 탈나더라고 사람들.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 먹는 거잖아요. 목사가 또 그런 아픔이 있어요. 주면은 먹어야 돼. 이게 또 안 먹으면 삐져버리거든. 이게 와, 목사님 왜 내가 사는 때는 왜 맛있게 안 먹네. 정말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집에 다녀보면은 어느 성도가 샀는데 안 먹어주잖아요. 그럼 되게 삐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은 그냥 어때? 맛없어도 막 맛있다 막 먹어야 되는 저도 어느 성도가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 그 중에 양식집을 합니다. 양식. 그래가지고 양식 얼마나 행복했는지 양식집에 가니까는 아무리 좋아도 계속 먹으면 쳐다보고 싫을 때가 있잖아요. 음식을 먹으라 분할 때 우리가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건강, 우리가 좋은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음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먹는 우리 삶의 음식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렇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떡, 생명을 오늘 위한 내 살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어야 하고 주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5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그 떡이 하늘로서 조상들은 먹고도 죽은 그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주님이 주신 로고스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주의 영생의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폭풍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 너희가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육적인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살아갈 때 풍랑 중에 우리의 인생이 비록 지금도 영적 전쟁 중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능력을 더하여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날 때에 듣는 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사랑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지내오면서 그래서 내 인생들이 발목할 만하게 바뀌어진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생명의 떡을 먹었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바뀌어진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풍랑 중에 살아올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발목할 만한 변화는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주에 전에 나와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예배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는 그래도 발목할 만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정말 내 삶에 좀 더 변화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룻을 보십시오.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니까 기다렸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지 아는 사람 내가 돈 100불 선물로 드릴게. 모르면 여러분 나한테 10불씩 걷어주기. 누구 같아? 기생 라합이라. 기생 라합도 정탐꾼들이 왔습니다. 그들을 숨겨주고 기다렸습니다. 붉은 줄을 내려놓아. 여러분 내려놓았는데도 기다리지 않고 굳어들였다고 하면은 생명에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다렸습니다. 붉은 줄의 사건을 통하여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들 무엇이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오늘 상하지 않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처내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실패로부터 배워야 할 것. 풍성한 가운데도 하나님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를 보세요. 폭삭해가지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므로 실패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폭풍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는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조금 틀어봐야 되겠구나. 인생의 육적인 방향에서 틀어서 영적인 방향으로 키를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라고 여러분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와 함께 함이 은혜로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은혜. 어린 생명을 살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러한 드라마틱한 기적들이 일어나길 저는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꿈의 사람이 되는 꿈의 사람 이 3D라고 하는 것
왜 성령에 충만하면은 3D의 현상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3D의 잡을 싫어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3D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3D가 뭐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꿈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꿈을 갖게 돼.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가 정말 추진력을 갖게, 추진력, 드라이브라고 하는, 내가 추진력을 갖게, 추진력. 성령 충만해야 추진력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육신은 못 이루되 마음이 약하다 늘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육신은 약하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이 마음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추진력이 생기는, 추진력, 드라이브 할 수 있는, 하나님 운전대를 잡고 악셀을 밟으면 추진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멋있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요. 드라마틱한 일, 그렇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전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하는 기적들, 여러분들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 다른 거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한 명이라도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그보다 큰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은 그보다 큰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오늘 35절에 보면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래, 축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 그 떡을 가져 축사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말에도 하나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비록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것을 볼 때 감사가 나오죠. 남은 것에 집중을 하잖아요. 없는 것, 잊어버린 것, 배에 던진 것 생각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중에도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며 감사하여 떼어 먹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의 생명의 후생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드려지는 감사.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헌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을 통하여 그 얻은 감사, 내가 드려지는 그런 감사가 헌신으로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 생각하면은 우리가 헌신할 수 있잖아요. 찬양대로, 교사로, 하나님 집에 곳곳에 또 일꾼으로, 또 재직으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 다 것이 헌신 아니겠어요? 그 헌신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권세를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 감사하고요. 잃어버린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이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큰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큰 부자예요. 강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민수기 20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부르심에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그러한 아픔 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소리를 들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떡을 가져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감사하며 구원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목민들이 사는 동네에 양들을 가르칩니다. 목말라하는 양들에게 샘물을 가서 저는 먹이기 위해서 목자가 양무리를 못 데리고 가서 물을 먹였습니다. 근데 걸쭉한 물이었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이 물을 먹은 양들이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지나다가는 우리도 다 죽겠다. 유목민들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행크
다니엘의 사람은 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걸쭉한 물을 연구해 봤더니 바로 그것이 온유밭이었어요. 온유밭. 그래서 대부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거두어 가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위하여 영적 만나를 여러분 내려주시는 것, 그 말씀을 많이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경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리, 풍랑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밖에 나가다 보니까는 우리 해수테마교회 성도들이 나오더라고. 아유 좋았어요. 그래서 잘 됐다. 아침에 만났으니까 이제 밥이나 먹으러 가자 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러 갑시다. 아니, 제가 지금 물건 사러 가야 된다. 홈디포에 물건 사러 가야 된다. 그러네. 그래서 그러면 잘 갔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공사한다고 자기네들이. 근데 한 10시 됐는가 알람에서 전화 왔어요. 알람 울린다. 화재 경보 울렸다고 그래서 교회 안 와보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우셔가지고 알람 울리게 해가지고 교회로 나를 불러왔습니다. 불러와서 보니까는 그 교육관 앞에 있는 그 물 세고 하는 그 플레이트 그것을 이제 뜯는데 그냥 뭐 그라인더로 막 이것을 저기 하니까는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 먼지 때문에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와서 같이 일 좀 하다가 점심 맛있게 사줬죠.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 당신은 저 가만히 보니까는 사람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았지만 또 사람 복도 꽤 있는 것 같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그렇잖아요. 예, 진짜 제 인생 보면은 개척 시대에도 보면은 사람이 나에게 돈도 주고요, 몇만 불도 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저에게 몇만 불 안 주지만은 어떤 사람들 만나면 몇만 불도 줬어요. 교회 개척하고 집 산다고 몇만 불도 주고 집도 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없는지. 또 힘들고는 또 전도사 생활 때에는 또 행크 아론 이름도 좀 멋지요. 행크라고 하는 노인네를 보내줘가지고 우리 애들 딸마다 피자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선물 사주고 천사를 보내줬어.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 렌트 보는 사람들이 무슨 저기라 그렇게 하고 자기네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물건을 삽니까? 물건을 사서 와서 보니까는 시멘트를 이렇게 쌓아놨어. 그리고 다 뜯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같이 일을 하다가 점심 맛있게 먹죠. 점심도 얼마나 잘 먹는지. 야, 닭 반 마리 먹고 거기다가 또 레드 스냅바 이따만 거 하나 다 먹더라고. 그러니까 너는 많이 못한다 그래서 너 일을 많이 하니까. 일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더 많은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회자도 그런 마음인데 그렇잖아요. 이웃성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싫어 사람대로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사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람 울리에서 가가지고 현장을 보게 하고 나가서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게 차려놨는가. 진짜 내가 아침에 가서 많은 분에게 야 정말 일기실자도 그렇게 나보고 이게 몇천 불짜리 자료가 나왔나. 나한테 그래 라파엘이 목사님 패스터 이게 얼마짜리 재미인지 아냐고. 이거 보통 하면은 적어도 4-5천 불 받는데 4-5천. 그렇게 바뀌었어 내가 볼 때. 야 그 두 군데 이렇게 콘크리트 촥 해가지고 우리 사가는 간단한 우리가 사가로 쳐다. 우리는 벽돌을 이렇게 해도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잘 해가지고 딱 플랫폼을 짜가지고 야 정말 기술자와 비기술자의 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와서 끝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풍만 중에 있을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 꿈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원하는 말에 순종하고 말씀을 묻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에도 엄청난 좋은 일들, 드라마틱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할 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 생명 살리는 일, 쓰임 많은 아름다운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돌아보면 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풍랑 중에 있을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 풍랑 중에도 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멘. 남은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도와여 주셔서 아멘.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는 복을 통하여 죽어도 나옴에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